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었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다짐과 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아주 개선 장군처럼 이 로마에 들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의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로 죄수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이 로마까지 그는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당당하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며 또 전하며 그런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이끌려서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죄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가 죄를 가진 것이 아니었으며, 그리고 세상이 그를 핍박한다고 해서 그가 세상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갔고, 세상이 그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분이 죄수일지라도 그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하나님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때로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여길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에 움츠러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매기는 그 가치에 우리를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당도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까지의 삶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로마까지 오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는 배를 타고 이 로마를 오는 과정 가운데에 수많은 폭풍우를 만났고요. 그리고 배가 파산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된 것도 어떤 것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고 그 로마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요, 이 로마까지 오기의 삶은 형통,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로마에서도 사도 바울의 삶이 순탄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 순교를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이 오는 과정 자체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 놓여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 우리는 그 고난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물론 낙심해야 합니다. 좌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과 좌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삶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의 좌절과 낙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낙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낙심하며 좌절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의 삶은 순탄하며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려운 삶을 걸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그에게 계속해서 그가 걸어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삶에 놓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에 있지만 그는 자신을 포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신문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복음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 것입니다.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삶의 어려움이 처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삶을 인도하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도 오직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다른 그 어떤 어려움이 그를 가로막을지라도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그는 살아왔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또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이러한 결단의 다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오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지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